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결혼을 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레아의 어떤 사랑받지 못하는 서러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야곱의 결혼 과정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 14절인데 앞에 구절인데 우리 오고 함께 읽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에게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신을 죽이려는 형 때문에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제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은커녕 빈털터리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집에 외삼촌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이 13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모든 일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든 설명을 들은 라반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라반은 야곱의 모든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딸의 자식이라는 뭔가 표식을 보고 얘기한 내 조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야곱의 스토리를 다 듣고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라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게 야곱이 처음에는 자기의 친족이라고 인정하는 말을 그렇게 삼촌이 나를 친족으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야곱은 이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외삼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얘가 내 핏줄이 맞구나 라고 인정하게 된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외삼촌과 함께 살게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어떻게 줄지 상의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이 마음에 들었고 7년 동안 일하면 외삼촌의 딸 라헬을 결혼시켜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도 좋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7년을 외삼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물론 이 품삯도 없지만 그래도 자기 재산도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그 알콩달콩 연애를 7년 했을 거예요. 그 일하면서 만나고. 그러니까 7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7년이 지난 후에 당당하게 외삼촌한테 이제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요구했고, 외삼촌도 아무 말 없이 결혼잔치를 열고 결혼을 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야곱은 분명히 둘째 딸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둘째 딸과 결혼하기 원했는데 밤을 새우고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뜨니까 첫째 딸이 옆에 있는 거야. 외삼촌은 그 야곱에게 첫째 딸을 결혼시키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껌껌한 틈을 타서 첫째 딸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미 돌릴 수도 없죠. 첫날 밤을 보냈으니. 야곱이 항의하니까 라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 정말 뻔뻔하게도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먼저 상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그냥 일이 일어난 다음에 라반은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자신의 집에서 이삭의 밑에서 야곱은 아버지도 속일 수 있었고 형도 속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힘이 없는 외삼촌의 집에서 객으로 사는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 집에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누릴 수 있으니까 다 속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당하고도 아무 힘이 없던 야곱은 외삼촌이 대안을 주는 것에 수긍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게 뭐죠?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일단 레아와의 결혼 잔치가 끝나면 라헬과도 결혼하고 7년을 더 무료로 일하라는 말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남을 속이기만 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속임수 때문에 훨씬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님의 품을 떠난 야곱이 다른 이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가 이제 당해봐야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게 당하면서 인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이 피해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성경 어디에도 레아가 야곱을 좋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라니까 들어갔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레아도 아버지 때문에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 어떤 여자도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슬픔을 견디고 살 때 행복한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결혼했기 때문에 레아가 예쁠 수가 없겠죠.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레아의 인생은 너무 슬픈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슬픈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쭉 살펴볼 텐데 자녀들의 이름의 뜻이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대요. 그리고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33절 그 다음 아이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이름은 시므온이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죠. 네, 34절 또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는 레위라는 이 아들을 또 낳았는데 남편이 나와 연합해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레아가 낳은 셋째까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의 이름에 엄마의 소망과 한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으며 정말 느끼게 되는 것은, 인간이 느끼고 소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자녀는 그냥 사랑하는 존재, 잘 키워서 네가 잘 살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엄마의 모든 인생의 슬픔과 한, 그리고 그 마음에 이루지 못한 소망이 묻어있는, 자신의 때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투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고 슬픔을 가지고 지었을 때 이 자녀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는가, 이것은 숙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같이 본 이유는 자녀들의 이름에 엄마의 힘든 인생이 묻어있고 엄마의 기대가 묻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넷째를 낳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이제 레아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첫째와 셋째까지의 이름을 지은 이유와
넷째의 이유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이 자신의 슬픈 한이 되지 않고, 자신의 기대가 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라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국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비극적인 내 인생을 끝내는 비결은 내 신세를 다른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망을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내 모든 희망을 걸어서 너가 내 유일한 희망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내일 말씀을 보면 또 레아의 출생이 끝나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시녀들이 아이 낳는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처럼만큼은 한이 그렇게 묻어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야곱을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 더 심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힘든 것을 주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또 그 과정에서 레아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레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결국 그 자녀가 복을 받는데 그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을 가지고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조급해한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자녀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 완벽하지 않죠. 두 명의 여자는 항상 비극의, 창세기나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제는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가정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는 아이를 가지고, 사랑받는 여자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너무 완벽하지 않은 가정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슬픔은 이 거짓말쟁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의 거짓말 때문에 이 여자들이 희생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슬픔과 아픔을 견딘 사람들에게 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내 한과 내 슬픔이 아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의 자녀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얻은 레아와 같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가 당장 보기에는 며느리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과 같은 사람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속이기에 능한 사람도 이스라엘 조상으로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결국 우리가 할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고 또 내 한을 어떻게, 내 마음속 아픔을 어떻게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존재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